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어야 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네 가지 M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네 가지 M이 어떤 거였죠? 만남과 말씀, 사명,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걸 합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반가운 만남과 축복된 만남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여서 또 다른 것이 그 만남 가운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행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도상변적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며 적용해가는 그 말씀을 정말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네 가지 요소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초라도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그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어느 쪽으로 달리느냐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서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 유튜브나 이렇게 구글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베네치아 마라톤과 2023년 피치트리 로드레이스 단축 마라톤과 1994년 뉴욕 마라톤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맨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이 여러분 그 마라톤 중계를 보시면 그 앞에서 중계하는 차량도 있고 또 경찰차들이 이렇게 앞을 길을 열어주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선수들이 착각을 해서 반환점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경찰차를 계속 따라갔던 경우,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7년에는 앞에 있던 6명의 선수들이 다 딴 데로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급히 돌아가서 왔는데 이미 늦어서 저 뒤에 있던 7번째 선수가 우승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2023년에도 그 선수는 우승을 놓치게 됐고, 그 기록을 보니까 다행히 1994년에는 두 선수가 막 경쟁하다가 한 선수가 그 자원봉사자 자전거를 따라 옆으로 가다가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서 이 선수는 2초 차이로 우승을 다행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은 처음 출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위로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보아야 할 것, 내가 정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그것을 나는 제대로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향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방향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 고민해야 될 적용의 영역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또는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무엇인가에 쏟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이 어디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위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과연 누가 있길래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위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첫 번째로 향해야 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향해서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그 자녀들을 같이 제가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제가 그분께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신학 공부도 하기 위해서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그 지역에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오픈해놓고 사역할 수 없어서 이분이 장갑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갑 장사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되게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이제 부모님 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장갑 장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안식년이 돼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가 선교사님이었어? 나는 장갑 장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고 이 선교사님 지금도 다시 그 사역지로 가셔서 너무 신실하게 잘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그냥 장갑 장사인 줄 알고 지냈던 것이죠. 물론 그때는 어렸고 또 부모님이 잘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끝까지 우리 아버지는 장갑 장사 정도로 생각하고 산다면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들어주시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그냥 저 멀리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알아가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코람데오, 이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코람 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구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코람 데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반응은 감사함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늘에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감사와 특권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코람데오 하면 감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되지만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꺼림칙한 것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는 코람데오 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오니까 전에 살던 곳과 굉장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경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 가는 데마다 거의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찰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경찰이 딱 있으면 또 뭐 딱지를 떼려고 벌금을 뜯으려고 저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이곳에는 경찰이 왜 많은지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지나가면서 경찰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보호받는 느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찰이 딱지를 떼면 생각이 더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가 내 마음에 다시 새롭게 살아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그냥 상투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는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안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가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이고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되죠? 이건 다 외우시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이렇게 막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죠?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의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겠죠. 여러분도 아마 휴대폰 자주 잃어버리실 텐데요. 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답답해가지고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과연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도 그냥 떠올리면 떠올려지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고 궁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는 시험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너희가 정말 찾기 위해서 마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어떤 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기뻐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시험해보고 생각하고 찾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실천해보고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찾고 함께 나누고 실천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올해는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 초쯤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열리고 또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우는 그런 클래스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광고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광고를 들으시면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지혜는 우리가 버리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문 앞에 써놓고 이것을 버려야지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될 수 있죠.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 중에서 흰 개와 검은 개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흰 개 한 마리가 살고 검은 개 한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이 흰 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그런 개입니다. 그리고 검은 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고 합니다. 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정답은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흰 개에게 밥을 많이 주게 되면 흰 개가 힘이 세져서 검은 개를 이기게 되고요. 검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개가 힘을 많이 써서 흰 개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흰 개가 이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흰 개 이겨라 아무리 응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흰 개에게 밥을 많이 먹여야 되겠죠. 흰 개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너희 마음 가운데 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흰 개가 힘을 얻어서 검은 개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로 듣고 어디에 주로 마음을 주면서 주로 흰 개와 검은 개 중에서 누구에게 음식을 피딩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요. 제가 오늘 광고 중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배에 대한 장면도 다시 보실 수 있고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찬양 그 리스트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찬양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도 보시고 또 뭐 뉴스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물론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들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비유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들려져 있는가, 무엇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더 많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흰 개와 검은 개의 전쟁의 승패는 가름이 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땅의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다윗의 삶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쫓기는 삶을 사는 때가 많았고, 그래서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때가 그의 마음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그의 삶에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랄 때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아,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무엇인가 다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내 삶에 어떤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망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어서 그저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권면입니다. 너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그렇게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하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가요? 멤피스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혹시 될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기고 나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고 담대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위에는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는데 마치 사방이 막혀 있을 때만 위가 열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위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미 위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동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위가 열려 있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그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긴박하게 위가 열려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하나님조차도 찾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더 다행스럽고 더 지혜로운 것은 사방이 막히기 전에도 여전히 열려있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애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첫애 에린이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저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에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위로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릴 만한 나이가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나는 이 말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위로라는 말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설명을 하면서 얘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주저주저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거 말고 위로 아래로 해서 위로가 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동요 중에서 위로 아래로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가 이게 위로인지 헷갈려갖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마치 저희 아이가 천재인 줄 생각하고 어떻게 이 나이에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막 설명하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망해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맨 마지막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는 세상은 다 혼탁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서로를 원수 맺으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고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미가 선지자의 삶.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늘 우리의 열려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쏟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을 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참으로 복된 모든 분 되시기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그 삶의 방향성과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찾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실망의 순간이 있다면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